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요? 영어 표현입니다. 원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라틴어죠. 크라이스트,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마스, 미사라고 하죠.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제사,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는 뭐죠?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모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하죠? X로 표시하죠.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X라는 뜻은 본래 헬라어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가 이 X라고 하는 것에 구부려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마스, 그렇게 읽으면 무식한 거예요. X를 크라이스트,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스, 크리스마스,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AD 350년경에 율리오 1세라고 하는 분이 350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전하고 나서 17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에요. 근데 최근에 비종교인들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을 하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그래요. 이건 사실 잘못된 거죠. 이거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인 것이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메리냐 이거죠. 유나야, 메리란 뜻이 뭐지? 즐겁다는 거잖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야 되는데 왜 즐겁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누구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해요. 인간이란 말이죠. 아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기는 그리스도로 태어날 자고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분이다, 이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꼬마가 장차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을 성탄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아기로 태어난 날, 이것을 성탄이다 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를 다 합해도 그 하나님에 비할 바가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인간 아기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수없는 논쟁과 그런 다툼들이 있어 왔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임하시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식의 표시하는 물세례를 줬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이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 지셨고
죄가 없음에도 물세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신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4장 바로 앞에 나온 본문이죠. 그리고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죄송합니다.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느냐는 거죠. 왜 굳이 그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면 지옥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없애지 않는 한은, 마귀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이 불행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와 싸우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와 싸우러 광야에 가십니다. 그리고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세 가지에서 싸웁니다. 인간이 직면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영적 싸움. 첫 번째,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경제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거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이 세 가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경제, 정치,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4장 16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기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입사 안식일에 하시는 대로 세상에 들어가사. 네, 세 사람만 읽으셨어요. 세 사람만 깨어 있었어요. 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입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아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달았던 예수가 30살이 되어서 세례요한의 물세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 예수가 마귀와 싸워서 광야에서 40일 만에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 가셨대요. 그리고 평소 안식일에 평소에 드렸던 예배 드리러 갔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성령 받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중에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30세까지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고요. 그의 동생들은 최소한 6명 이상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가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그는 맏아들로서의 목수일을 해가면서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사업가였고 소시민이었던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평소처럼 예배드리고 늘 하시던 대로 교회를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12월 10일 묵상 에세이에 이재기 목사님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을 갔더니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있는, 다시 말하면 트로피처럼 그렇게 서 있는 빽빽한 건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이 건물들이 서 있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불가능이 없고 인간들은 이토록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도 말한다는 거지요. 인간은 불로 장생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능하지도 않고 인간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악의 DNA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에겐 절대 절망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절대 희망 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강식 집사님, 희망을 가지십니까? 예.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뜻이죠.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심이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이다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 날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해당에서의 예배는 이 랍비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성인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도록 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사야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 양피리로 된 거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관해 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양피리 성경을 드렸다는 거예요. 둘둘둘도 말아져 있었던 것이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이제 펴서 읽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책,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경과 인용을 해서 성경으로부터 추출을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 된 것도 성경이고, 자기가 사역한 것도 성경이고, 자기가 병 고치는 것도 성경이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것도 성경이고, 부활할 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경의 법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왕은 법을 초월해 있었던 존재가 옛날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법 아래 자신을 복종시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근거,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성경이어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성경이고 내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성경이고 먹고 사는 것도 성경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마저도 성경에 복종해서 사셨다면,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윤호가 핸드폰 하는 것 성경이냐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성경이냐 이거죠.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행하라고 했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내용을 보았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읽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면 복음을 전한다. 그럼 복음이 뭐냐? 여기서는 세 종류 사람 말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목에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속박 입은 자가 해방받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 내 잘못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가 실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생기진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언어일 수도 있겠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은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한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직접 거기에 뭐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주고 믿으면 영생이고 믿으면 치유하고 믿으면 해결해 주시고 자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게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삶이 변화됐어요. 세리 마태는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됐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았던 노부들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는 탕자 같은 자도 살려주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오라라는 뜻 속에서는 그 사람이 개참으로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원수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오라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천국 못 가든지 둘 다 못 간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 왔어요. 왔으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울 때 부모가 누구 편 들어줘요? 편 못 들어주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말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래. 누구든지 오래요. 누구든지. 병든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운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초청을 해주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15일 날 일이었어요. 강일교회에서 탈북민 마음통합과 통일선교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 주신 분이 김성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32년간 북한 사역을 하셨고 천통의 북한민들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썼어요. 자연재앙으로 90년도의 중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려 150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지금은 이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그 중에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는데 신앙의 3대 4대를 거쳐가면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남한교회가 숫자는 많지만은 온갖 더러운 죄와 세속화와 또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남한교회를 정화시키고 갱신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북한교회의 이치가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물결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종말적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믿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북한을 기도하면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철도를 통해서 고속도를 통해서 북한을 지나 저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옵니다. 그게 와요. 그리고 그 오는 것과 함께 주님의 재림도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캄캄한 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탄이 무엇이에요? 절망 속에 빠진 절대 절망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걱정해야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탄이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탄,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에 갇힌 자가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대요.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역사상 전례도 없고 후례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수지 맞은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해당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2000년 전의 성탄이고 2000년 전의 나사렛 해당이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은혜롭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진 않았어요. 바로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23절 이후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불과 몇 주 전, 몇 달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인간 예수였어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똑같이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 노릇했고 똑같이 살아왔던 인간 예수.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똑같은 인간 예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엄청난 쇼킹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고요. 오늘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가 댐에서 오는 걸을 수 없는 전신불구의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서 지붕으로부터 이 내 친구가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 친구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죄를 사한다고? 지가 하나님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말과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그 말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말로서는 뭐가 쉬워요? 말로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쉽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데 만일 네 자리를 걸고 걷고 가지고 걷고 걸어가라 그럼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뭐가 더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가란 말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갑자기 누워있었던 중풍병자, 전신불구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놀랐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말로는 뭐가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것 쉬워요.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이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고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아바타, 물의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바타란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1330만 명이 보았습니다. 역대 8위의 고객 수였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1390만 명으로 5위에 해당하였고 그 연속 두 편도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3위에 해당했고 1440만 명이 보았습니다. 후속편도 1220만 명이 봤어요. 1500만 명이 봤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니에요? 그러면요, 나이 드셔서 못 움직이는 분, 그리고 어린아이여서 못 움직이는 사람 빼놓고 움직이는 사람들, 활동한 사람들의 절반을 봤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구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화를 판타지 영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있고 웹툰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많아요. 그건 이미 고대 시대 신화로부터 이 판타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판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19세기 이후에 영미문학에서 나온 얘기고, 특히 한국의 요즘의 사극들 그리고 드라마들에서 이 판타스틱한 요소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신화 속에 있는 이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이생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흑수저라든가 엠포라든가 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극단적인 단어로 되어진 신조, 이 이생망이에요. 흑수저는 뭐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았다는 거죠. 엠포 세대는 포기를 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더니 나중에 꿈까지도 포기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 그리고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이 땅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조어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생망은 뭐예요? 이 세상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정반대적인 얘기는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판타지의 영화와 이생망의 세계관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판타스틱 영화 속에서 거기서는 초능력자가 마음껏 해결하는 그러한 초능력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데, 현실은 찌질이고 루저고 현실은 실패자인데 상상 속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생망으로 다음 세상에 보자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사회를 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작고도 작은 인간의 태 속에 들어오셨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판타스틱도 이런 판타스틱이 없죠. 이런 상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상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던 이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것이지만 실제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판타스틱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이거예요. 또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정말 환상적인 그런 세계보다도 더 우리를 충격 준 사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된 사건이에요. 그 성탄은 바로 우리들 안에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탄이다 이거죠. 성령은 오늘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은 천국 가게 하실 분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즐거운 성탄 매리 하시기를